지난 주일 저녁에 제 딸 혜민이가 저한테 말했습니다. 아빠, 많은 분들이 저를 찾고 혜민 스님이라고 불러줬는데 아빠가 설교 때 얘기했어? 그래서 제가 글쎄다 그랬지요.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또 위로함으로 이렇게 잘 불러주셔서 큰 격려가 된 것 같아요. 그 표정은 그렇게 나쁜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그만 불러주셔도 됩니다. 교회에서 스님 찾으면 안 되죠. 잘 위로해 주셨고요. 이제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한 해 열심히 달려오셨고 또 마지막 실제적으로 가을 주간인데 우리가 겨울을 준비하며 오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9장 말씀으로 돌아왔는데 이 로마서 말씀은 한 주에 한 장씩 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아마 다 못 전할 것 같은데 기회 봐서 내년 초까지 이어갈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신문 인터넷 뉴스를 보면서 한 인상적인 사진 하나를 봤습니다. 아마 페이스북에 올린 영문으로 된 그 사진으로 내용이 다 영어로 돼 있어서 제가 자세히 보고자 그렇게 좀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저 장면이 어떤 상황, 배경이 있는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남미 아르헨티나에서 메이저 골프 대회가 있었는데 마지막까지 치열한 승부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우승컵의 향방은 콜롬비아 선수와 브랜던이라는 미국 선수 두 사람의 몫으로 좁혀졌습니다. 콜롬비아 선수가 9m 거리에서 먼저 공을 넣어 기선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미국 선수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2.5m 거리에 이 퍼트만 공만 넣어 성공하면 승부를 연장전으로 한 번 더 이어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순간에 연장전을 가기 위한 공을 치는데 그만 관중에서 한 명이 큰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공은 빗나갔고요. 우승자의 컵은 결국 상대방 콜롬비아 선수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이 미국 선수는 실망해서 이제 라커룸으로 들어갔는데 대회 관계자가 찾아와서 사과와 함께 그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대회 관계자는 공을 칠 때에 소리를 지른 그 사람은 다운증 후군을 앓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다운증 후군이 있는 사람은 긴장했을 때에 소리를 지르는 그러한 감정 조절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지켜보면서 아마 감정이 고조되고 흥분하니 중요한 순간에 소리를 질렀고요. 그것 때문에 스윙에 조금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말을 다 들은 이 브랜던이라는 미국 선수는 그 사람을 좀 데려와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그 필드에서 맞이하며 따뜻하게 안아주고 자신이 썼던 그 장갑에 사인을 하여 선물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저 장면이죠. 저는 저런 장면이 보면 참 이렇게 막 뭉클합니다. 다른 데는 그렇게 마음이 동하지 않는데 저 다운증 후군을 앓고 있었던 저 사람, 저 주변의 부모님들 그 미안함이 얼마나 컸을까요? 근데 그 미안함을 헤아리는 또 저 선수의 귀함은 또 얼마나 참 아름답습니까? 골프는 예민한 종목이라 우리가 흔히들 뉴스에서 봅니다. 그렇게 관중석에서 이 상대방의 야유 비슷한 소리 때문에 이 스윙에 영향을 받아서 막 비난하고 손으로 욕하고 그런 선수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 브랜던이라는 선수는 그 다운증 후군에 빠져 자기의 우승컵을 잃게 한 그 사람을 안아주었습니다. 따뜻하게 맞아주며 선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골프는 개인의 스포츠 같지만 저와 함께한 팬들도 있어 저는 그분들과 함께 운동에 참여합니다. 우승컵에만 욕심을 냈다면 정말 혼자만의 운동이겠지요. 그러나 함께 응원해주고 그 응원 방식이 조금 자기만의 방법이었을지라도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준 그 모습 속에 전체의 운동으로 기쁨으로 넓어졌습니다. 흔히들 요즘 혼밥 문화라는 말을 많이 하고 주고받습니다. 혼술, 혼영,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먹고 혼자 영화 보고 혼자 하는 것이 편하지만 우리 사람은 혼자서 살도록 지음받지 않았지요. 우리가 다만 혼자 할 것도 있지요. 혼자 기도하고 혼자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데에는 1대1로 하나님과 개인적인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외의 시간에 있어서만큼은 더불어 살아가는 습관을 준비하는 것이 더욱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 지혜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말씀 전체의 순서도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우리가 9번에 걸쳐서 나누었는데 한 개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 있는가, 한 개인의 영혼 구원에 관한 문제로 쭉 설명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한 사람의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9장부터 알려줍니다.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 복음은 한 유대인을 향한, 유대인을 넘어서 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전 인류를 포함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자라나고 확산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복음은 개인의 자리에서 시작되지만 항상 공동체의 자리에서 끝이 납니다. 저와 여러분, 복음을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 영접하지만 그 복음을 가진 사람의 역할은 한 자리에서 홀로 독야청청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어둠을 향해서 빛된 모습으로 나가야 하고 녹아지는 소금으로 뿌려지는 것이 바로 복음을 받은 성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가정,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의 신앙 모임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가정 안에서는 대개 어머니나 아내로부터 복음이 들려지고 시작된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지금도 혼자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원래 한 사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나 한 사람만인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많은 아내분, 어머니분 혼자 신앙생활, 교회 지키는 모습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끝내지 않으실 겁니다. 물론 자녀들로부터, 남편과 아버지로부터 복음을 듣고 신앙을 전수받을 수도 있습니다. 친구나 친척도 물론 포함되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러한 공동체, 가정 안에는 작은 누룩 하나가 서말 전체 밀가루를 부풀어 오르게 한 것처럼 한 사람의 복음이 그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구원의 그 감격, 그 놀라움을 로마서 8장 전체에서 이 환호성과 함께 선포하듯 기록했습니다. 로마서 8장 첫 구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렇게 환호성을 질렀던 복음의 능력을 칭송했던 사도 바울이 9장 첫 절에서부터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에게 임할 그 심판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있는지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다시 1절부터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참말을 한다. 내 말은 지금 거짓말이 아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장합니까?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양심이 누구 안에서 증언한다고요? 성령 안에서. 그런데 그 말하는 참말의 내용은 내게 참 큰 근심으로 다가온다. 그치지 않는 고통으로 내게 남아있다. 사도 바울이 근심 정도가 아니라 큰 근심이다. 잠깐 있는 고통 정도가 아니라 항상 있는 고통이다 라고 말하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저 고륙의 친척, 나의 형제 문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10장 1절에 보면 정확히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사도 바울이 여러 이방인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는데 정작 자신이 속한 유대 민족에 대해서는 복음을 듣기는커녕 복음 전하는 자신을 박해했습니다. 오늘 9장 1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내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그런 사도 바울의 생명을 끊으려 했습니다. 바울을 잡으려고 밤낮 성문을 지키던 자들도 있었고 또 유대인 중에 40명은 우리가 바울을 잡아 죽이기 전에는 먹지 말자 그렇게 결심하고 추적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동족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내가 큰 근심으로 내가 그치지 않는 큰 고통으로 그들 가운데 서 있다. 물론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 이름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로 앞에 8장 38절 39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한 그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미 확신하여 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붙든 그 생명을 누구도 끊을 수 없지요. 그런데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 생명을 담보로 해서 사도 바울은 내 동족을 좀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걸 수 있는 가장 큰 것을 걸었고요. 사도 바울이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헌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구원의 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 큰 구원이 나에게 자격 없는 나에게 임하였도다. 여러분, 구원의 큰 환호성을, 구원의 큰 감격을 경험한 사람은 구원 밖에 있는 사람에 대한 마땅한 탄식도 함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구원은 한 공동체를 향한 구원으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 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첫 발걸음으로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품고 여러분이 속한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그 갈망은 귀한 것입니다. 그 갈망이 있어야 내 구원의 소중함을 알 수 있고 또 내 구원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이기도 하지만 교회는 끊임없이 흩어져야 됩니다. 어제 토요일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분주했습니다. 음악으로, 음식으로 흩어지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지난주 추수감사절에도 우리 구역장님들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지역 어르신들과 상점들을 찾아가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또 어제는 음악으로, 음식으로 여러 섬김의 자리 지키기 위해 많은 분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서울역에서는 음악 연주로 지역 섬김의 범위를 그 음악이 들려지는 모든 공간까지 넓혀 놓았습니다. 또 전도부에서는 창신동 주민센터에서 추천받은 독거 어르신들을 간식과 함께 방문하여 위도함으로 우리 섬김의 밀도를 보이지 않는 곳까지 아주 높여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인 것은 흩어지기 위함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제대로 모였다라는 뜻입니다. 주보 컬럼에 써놓은 것처럼 150년 전에 이 한반도에 발을 디딘 선교사님들은 안락함과 미래가 보장된 자신의 삶을 흩어 놓았습니다. 그 이전에 2000년 전에 이 지구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빌립보서 말씀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자신을 흩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흩어짐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들었고요. 그 예수님의 흩어짐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하나님은 그렇게 생명 얻은 자의 흩어짐을 통하여 복음의 확산을 이루어 가십니다. 복음을 위해, 한 생명을 위해 스스로 흩어진 인생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갚으시고 높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이렇게 낮춰진, 그렇게 흩어진 예수님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에 속한 그 몸된 교회도 그 흩어짐의 방법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요, 그 흩어진 헌신들을 높이십니다. 우리 동인교회가 많이 모이는 만큼 더 많이 흩어질 수 있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인교회가 협력교회와 협력선교지, 우리가 계속 우리를 흩는 모습입니다. 흩어짐의 범위가 우리의 풍요로움의 범위다, 이런 확신 속에 우리가 흩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흩어짐의 장소가 되기를 또한 바랍니다. 가끔 일터로 신방을 가면 참 흐뭇할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그 직장 사무실로 신방을 갔는데 차를 몰고 그 건물 주차장에 차를 대는데 그 주차장 분이 몇 호실 가세요? 그래서 몇 호실 갑니다 소개했더니 그 몇 호실에 계신 그분을 한참 칭찬하시는 거예요. 제가 참 너무 고마웠지요. 여기까지 복음을 흩어놓으셨구나. 또 한 번은 신우회 모임이었었는데 그쪽에 가봤더니 그 신우회 모인 다른 직장 동료가 이분이 계셔서 목사님은 참 좋으시겠어요,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믿음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안에서도 인정받는 모습이 얼마나 복됩니까? 여러분, 그 일터마저도 복음의 흩어짐의 장소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목요일마다 우리 선교사님 몇 분들이 이 청년부실에서 독서 북클럽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한 서너 번 모이셨는데요. 여러분, 이분들이 모여서 읽는 책이 이 북한 선교에 관련된 책입니다. 북한 선교를 준비하는, 그리고 추방되어 나오신 그분이 인도자로 섬기고 계신데 그분이 매주마다 책을 선별하고 나누고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동의교회를 위해서도 좀 기도 부탁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분들의 이 복음의 흩어짐의 범위는 한반도입니다. 그분들이 복음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영역을 스스로 한반도 영역까지 넓혀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구원받았는데 내 구원의 범위는 어디입니까? 나의 구원은 내가 속한 자리와 관계 안에서만 머물라 불러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그 자리, 가정과 일터, 여러분이 관계한 모든 관계망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구원의 간증자로 여러분들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도하는 나와 같은 한 예배자, 한 생명을 놓고 기도하며 사는 인생은 얼마나 복된지요. 인생의 꿈 하나, 목적 하나가 내 갈 길을 외롭지 않게 하는데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꿈, 나와 같은 한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해 주십시오. 이 땅에 스스로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 허망함을 일찍 깨트리고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그 주인됨을 인정하며 목자로 여기며 살아가는 은혜가 이 인생에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섬겨 나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요. 여러분, 그 섬김은 결국은 나를 위한 행동입니다. 많은 심리학자와 상담학자들이 말합니다. 나누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나눔과 용서는 남을 위한 나의 행동인 것 같지만 그분들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나눔과 용서는 나를 위한, 남을 향한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누면 손해인 것 같지만 나누면 부유해집니다. 용서하면 내가 손해인 것 같지만 용서하면 내가 부유해집니다. 물건을 떼주고 시간을 떼주고 때로는 내 감정도 떼주어야 되는 그 나눔은 결국은 상대를 부유케 하고 두루두루 돌다가 나에게로 반드시 돌아옵니다. 혹 그 돌아오는 때가 나의 인생에 좀 늦어져서 내가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후손들에게 귀한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아니, 그 후손들마저도 이 땅에서 그 복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갚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갚아주시고 높여주십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은 줌으로 인해서 내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을 채우는, 물리적으로 보면 비고 채우고 동일한 것 같지만 그게 왜 우리에게 복된 모습이냐면 우리의 이기심과 숨은 욕심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는 좋은 습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렇게 돌고 돌아서 우리에게로 돌아옵니다. 남을 부유케 함으로 부유해지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불어 성장하여 더블로 누리는 인생만큼 더 복된 삶이 있는가, 더 좋은 것이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장은 더불어 성장입니다. 함께 성장하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그 멤버는 우리가 결정하지 않았지만 우리보다 더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최고의 멤버를 여러분 가정과 교회에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부모님의 더불어 성장으로 자랄 뿐만 아니라 관계와 믿음의 성장도 이 부모와 같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것입니다. 누구를 섬겨주고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함께 안타까워하고 그러면서 사람은 커 나가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어 누군가에게 의존하여 누군가에게만 받고 살아가는 인생보다 누구를 받아내고 누구를 기댈 수 있도록 어깨를 내준 그 인생,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공동체를 축복하십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끼리도 서로를 키워줍니다. 제가 노회를 가보면 이 교회 안에서의 연합이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노회 안에서도 우리 동인교회가 참 많이 사랑받고 있습니다. 우리 노회 안에 전도회에서 여러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열심히 참여하시고 섬기심을 통하여서 연합사역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회 입장에서는 작은 나눔일 뿐이었는데 그렇게 모인 큰 힘들이 하나의 큰 공동체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았고요. 또 우리 동인교회도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듣고 나서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게 동의는 되지만 생각처럼 실제로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두 가지 실제적인 방법을 나누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더불어 성장해서 더블로 함께 누리는 첫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은 그 공동체, 내가 선택하지 않은 그 가정 안에서도 내가 어떻게 더불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좋은 것을 먼저 보십시오. 모든 사람, 모든 상황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음지가 있으면 양지가 있죠. 또 양지가 있다는 것은 반드시 음지도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에게나 한 시대에게나 내가 당한 문제에 있어서도 동일한 양면성이 있습니다. 좋은 것이 과하면 나쁜 것이 된다라는 말이 있지요. 여러분, 이것을 잘 뒤집어 생각하면 나쁜 것은 좋은 것이 과해서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나쁜 것 안에도 좋은 것이 숨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좋은 것이 과하면 나쁜 것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나쁜 것도 좋은 것이 과해서 그렇기 때문에 과한 것을 제하면 분명히 좋은 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참 말이 너무 많다. 여러분, 이것은 양면성이 있죠. 저 사람은 참 사교성이 많다, 적극적이다, 관심도 많다. 이렇게 좋은 점을 말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말이 너무나 많아서 내 말을 못하게 한다. 자기만 말하는 이기적인 사람이다. 두 가지 평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좋은 것부터 보자는 거예요. 장점부터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충분히 격려한 후에 나쁜 점을 열에 하나 정도로 살짝 말할 수 있겠죠. 어떤 분들은 너무 인색한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저 인색하다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지만 더 좋은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아끼니 자기 앞가림은 하겠구나. 저렇게 아껴 모은 것으로 다른 선한 목적을 위해 쓰겠지. 반대로 낭비가 많은 분들도 있겠죠. 그냥 낭비가 많다, 아깝다 그렇게 말하기 전에 저분은 참 세상 호기심이 많구나. 그리고 낭비하면서 참 자기 사랑에는 투철하구나. 자기 사랑한 만큼 남도 사랑하라, 이웃도 사랑하라 했는데 저 사람이 남을 사랑할 때는 정말 크게 사랑하겠구나. 같은 모습인데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으면 좋은 것부터 보십시오. 우리가 늘 암송하는 말씀 빌립보서에서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설명하면서 이 원리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여러분, 이 남 앞에 아무 수식어, 형용사가 없습니다. 나보다 똑똑한 남을 낮게 여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보다 더 돈 많은 남만을 낮게 여기라. 나보다 더
높게 여기라 그런 뜻이 아니지요. 이 남 앞에 아무 수식어가 없다는 말은 나보다 못 배운 사람이라도, 나보다 가난하고 나보다 못난 사람이라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 반대로 얼마나 남보다 나를 더 낮게 여기며 교만하게 살아왔습니까? 아무것도 배울 것 없는 사람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 그 사람을 낮게 여기라 말씀하는데, 우리는 배울 것 있는 사람에게서도 배우지 않으려는 교만함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함께 더불어의 성장을 경험할 수 없지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배울 기회가 넓어집니까? 모든 것을 배울 수 있고요. 모든 사람을 격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안에서, 남편과 아내 안에서 여러분 먼저 발견할 그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동인교회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겠죠. 같은 모습인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저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것부터 먼저 보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동일의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관계 속에 우리 성도님들을 대할 때에, 가족들을 대할 때에 양면성 중에 먼저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인정하며 좋은 것으로 함께 자라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약점의 문제입니다. 약점은 미래의 강점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동족 이스라엘을 말하면서 그들이 넘어졌던 육신의 혈연적 조건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넘어졌던 그 육신의 조건을 먼저 긍정적으로 말한 적이 있죠. 오늘 말씀 4절 5절에 보면 너희가 이러한 사람이다. 8가지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양자됨, 영광스러움, 언약, 율법을 받음, 예배와 약속, 무엇보다 그리스도가 우리 이 유대민족을 통해서 오지 않았느냐. 여러분이 좋은 장점을 먼저 말하고 격려했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약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약점을 미래의 소망으로, 변화될 수 있는 미래의 강점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여러분, 이스라엘됨의 기준은 이스라엘에게 입장에 있어서는 혈연이었습니다. 육신에 속한 이 혈통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을 넘어뜨렸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조건인 줄 알았습니다. 장점이 약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장점을 먼저 인정했지요. 그러나 그 장점으로 넘어진 그 약점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8절에 또 뭐라 말합니까?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뜻이죠.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리고 나서 이삭의 예를 한참 길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이 낳을 수 없는 그때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성취로 얻은 아들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시작이 바로 너희들에게서 시작되었다. 복음을 거부한 이스라엘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진 사도 바울은 그들의 특별한 은혜, 여러 복됨 8가지를 말함과 동시에 그들에게 그것 때문에 넘어진 그 약점도 함께 말하며 그것은 이렇게 바뀔 수 있다. 그것은 이렇게 바뀌기 위해 쓰임받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들의 육신적 자랑은 약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요. 오히려 좋은 것을 나쁘게 사용함으로 그 좋은 것마저 나쁘게 되었지만 다시 사도 바울은 그 좋은 것들을 통해 더 좋은 것들을 바라보게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다 약점이 있습니다. 넘어지게 하는 반복된 실수들이 있지요. 여러분, 그것을 소망으로, 미래에 변화될 모습으로 중간 다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한 저명한 외과 의사의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청소년 시기까지 자기는 도저히 어떤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싸움만 하고 그 싸움도 손이 커서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또 싸움의 현장마다 자기가 맨 앞줄에 섰는데 마지막 진로를 앞둔 고3 때
새롭게 만난 그 담임 선생님이 자기에게 한 그 한마디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다 말하지요. 그 손을 보더니 이 뭉툭한 손, 이 큰 손으로 남을 치는 손이 되지 않고 남의 상처를 치유하고 싸매주는 손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같은 손인데 남을 치게 할 수도 있고요, 남을 싸매는 손으로 쓰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그 한마디에 그 소망 없던 그 청소년은 후에 외과를 진학하고요, 유명한 외과 의사가 되어서 많은 외과 수술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 큰 손으로 남을 친 손이 아니라 남의 뼈를 맞추는 손으로 바뀌어 아름답게 쓰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동인교회 안에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약점은 이제 양면성이 있는 것처럼 복음 안에서 새로운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버릴 것이 아니라 이것이 복음 안에서 어떻게 재해석되어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가정의 자녀로서 자녀들의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성적이 혹 좋지 않을 수도 있지요. 뒤에서 새는 것이 더 빠르지 않니? 너 너무 남 신경 쓰는 거 아니니? 그 자리에 너무 배려하는 것 아니니? 여러분, 초반에 남의 자리에 한번 서봐서 이렇게 약자의 모습, 이렇게 성적 때문에 서열이 정해지고 괄시받는 그 모습을 미리 경험해 봄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약점은 복음 안에서 새롭게 은혜로 바뀔 수 있는 출발입니다. 여러분, 가족만 생각하면 다 아픈 손가락이 있죠. 여러분, 그 아픈 손가락 때문에 가족됨이 더 단단해집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에 속한 그 문제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 안에 소망으로 바꾸어 말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이제 한 해의 끝자락이 보입니다. 이번 주가 지나면 이제 남은 달력 한 장이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왔는지 째려보듯 이제 매달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섬김의 기회로 이제 우리에게 한 달 주어졌습니다. 이제 2019년도도 한 달 지나면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 한 달도 이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내년을 어떻게 출발하느냐가 결정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무엇으로 결산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동일의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남과 얼마나 더불어 성장했는가, 그리고 남에게 얼마나 그 더불어 성장한 복을 나누었는가, 그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결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년에 무엇을 계획하십니까? 가장 계획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로서 더불어 성장시키려는 하나님의 그 계획 따라 더불어 성장하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연말에 가서 더불어 누림의 추수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남은 한 해의 시간들도 여러분, 흩어져 쓰임 받음으로 결국 하나님 앞에서 가장 풍성한 열매로 모일 수 있는 우리 동인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은 혼자 자라지 않습니다. 복음은 혼자 믿고 영접하며 시작하지만 복음은 함께 더불어 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을 아셔서 우리의 모든 장점과 단점을 아셔서 우리를 가족으로, 우리를 교회 성도로 이렇게 불러 주셨습니다. 여기서 자라나셔야 되고요, 여기서 더 흩어지셔야 됩니다. 또 삶의 일터 가운데, 현장 가운데 그 한 사람을 품고 섬김을 통하여서 나로 더불어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성장하여 더블로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한 가족과 한 공동체를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속한 그 자리에 한 사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환호성뿐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안타까운 탄식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세상 자랑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의 자랑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자랑하다 세상 사라질 때 함께 사라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히 자랑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그리스도의 성도들을 세워가는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우리를 다양하게 불러싸우니 서로를 대할 때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장점을 먼저 보고 하나님의 양점을 소망으로 복음 안에서의 새로운 갱신의 기회로 격려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체질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습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의 귀한 뜻 가운데 주실 복을 하나도 남김없이 경험하는 우리 동일의 모든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양하지만 우리를 한 몸됨으로 부르셨고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 이루어 가고 계시니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자라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밖에 더욱 풍성한 전함의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인생 자랑하다 홀로 영광받는 그러한 삶으로 끝나지 않도록 우리를 늘 더불어 성장하고 서로 받아주고 인내하고 또 그 누군가도 나를 참아주고 용납하는 것을 잊지 않으므로 겸손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믿음의 습관들로 우리 동인교회의 체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여있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흩어져 있는 모든 삶의 자리들마저도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인생들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